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여러분을 만나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동안 청빙의 과정에서 목사님들께서 수고가 참 많으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번 주까지는 주일 설교만 하고 다른 예배들을 쭉 참석해 보고 3월부터 일상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원중앙의 가족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은 이 한국을 주로 방문하는 여행자의 입장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독일이었죠. 네, 이제부터는 한국이 집이 되었어요. 이 낯선 의정부가 이제 집이 되었는데, 여행으로 왔던 한국과 지금 이제 사는 이 상황에서 한국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독일에서는 독일어를 못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요, 다 알아듣겠어요. 다 알아듣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동안 이 언어들이 조금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국말을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어디든지 가서 한국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참 좋은데, 때로는 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귀에 들리는 게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 귀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제가 전혀 알고 싶지 않던 어떤 아주머니의 남편의 이야기를 밥을 다 먹고 나올 때쯤 되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바라는 것만 하고 살면 참 좋을 텐데 삶은 그렇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더욱이 그냥 삶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런 상황을 더 자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민자입니다. 이민자예요. 이민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 법으로 산다는 겁니다. 원래 속해 있던 곳의 법과 지금 살고 있는 곳의 법, 이 두 법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목회했을 때 일인데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깜빡이를 탁 켜고 이제 차선을 변경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있는 차가 불빛을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하이빔을 준다 그러죠.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얼른 나왔습니다. 왜요? 한국에서 뒷차가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뒷차가 빔을 딱 주면 무슨 뜻이에요? 들어오지 마라, 이거잖아요. 야박하네. 그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한참을 앞에 가서 또 다시 깜빡이를 켜고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또 차가 불빛을 어떻게 했을까요? 또 하는 거예요. 깜빡깜빡. 이야, 도대체 이 나라는 얼마큼 떨어져서 들어가야 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한참을 앞에 가서 또 깜빡이를 켜고 들어갔습니다. 또 뒤에 있는 차가 멀리서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교회 돌아와서 교회 식구들하고 이 얘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도대체 프랑스는 언제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권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목사님, 그거 내가 너 들어오는 거 봤으니까 들어오라고 사인 주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언제 들어가는 거야? 라고 했는데 뒷차는 뭐라 그랬겠어요? 쟤는 언제 들어오는 거야? 이러지 않았을까요? 법이 다른 거예요. 규칙이 달랐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에 나그네 된 백성입니다. 1부 때도 그랬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아멘을 그렇게 하시면 위험해요. 우리가
위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에 나그네 된 백성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도 가지고 살고 있고 이 땅에서의 법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나라의 법을 우선해야 될까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세세하게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알아요. 잘 아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아서 선택할 때 고민되는 순간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때로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고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았을 때 야, 끝났어! 라고 실패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길을 만들어 갈까? 하나님 나라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까? 이렇게 고백하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른 표현으로 그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길을 내기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은 선택의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그때를 만났을 때 그때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 선택을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든지 단체든지 조직이든지 교회도요. 교회까지 모두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진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좋을 때는요, 다 좋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면 그 진가를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선택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좋은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로 한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민 손을 잡은 사람들이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짐을 했으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 삶에서 생활의 선택에서 어떤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선택의 순간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것을 예수님에게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전통에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읽는 본문이에요. 사순절은 부활절로 가는 길목입니다. 여기를 들어서지 않으면 부활절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고난의 길, 침묵의 길, 감내의 길을 따라 걷는 40일의 여정이 사순절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을 비롯해서 우리 신앙의 모든 결과를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미 결과 알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 그 결과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그 결론을 우리에게 결과를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승리자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다시,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미 승리자임을 선언하고 있지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교회를 이룬 우리들은 그 여전히 남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사순절의 첫 성서 일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40일의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 같이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 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야 할 길을 다 가면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선택을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일단 겁부터 먹죠. 아니, 그건 예수님이나 하시는 일이지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일이 일반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증거할 때 이적과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일상적인 일에서는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삶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 없다, 그죠?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아멘. 자, 성경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광야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네? 마귀요?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말씀 띄워주세요. 그 화면에 말씀 좀 띄워주세요. 자,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광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맞았습니다. 성령이에요. 성경은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 앞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인생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시험. 이 시험은 네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평가하자라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는 고난 중에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몇 가지 시험? 우리 인생의 시험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얼마 동안 근심해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거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그렇게 될 거야. 잠깐 동안 근심할 거야. 안 하지 않아.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시험은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얻는 당연한 시험이에요. 당연한 시험입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환경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받는, 겪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시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베드로는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사시면서 중간중간 만나는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을 잘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확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이끌어 광야로 내몰린 예수님은 마귀 앞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마귀의 첫 시험을 받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아멘. 첫 시험은 먹는 거였어요. 우리는 먹을 것을 가지고 치사하게 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음식 앞에서는 참 마음이 그래져요. 마음 앞이 그래집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치사하게 군다는 말. 그런데 여러분, 먹을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서 먹을 것은, 떡은 단순히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확장된 이야기,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는데, 주기도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대한 부분을 기도하는 것과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먹을 거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삶에 대한 정체성, 삶의 자리에서 먹을 것을 위해 일하는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읽진 않았어요. 조금 이따 읽을 건데, 이 앞절에서 뭐라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마귀도 뭐라 말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라 말하는 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 시험은 기적을 시험하는 거예요. 기적을 시험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야, 어디 한번 기적을 행해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봐. 기적을 통해서 너의 존재를 증명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험을 종종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일을 이루어 주셔서 나로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이렇게 시험합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이 한마디로 똑같이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는 누구시냐?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면 더 좋습니다. 자, 예수는 누구시다? 간혹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고 연기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는 호칭입니다. 저로 여기면 고 목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메시아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로 예수님은 왕이신 분이십니다. 이 일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길에는 반드시 가야 하는 전제의 길이 있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결국 가야 할 길, 십자가의 길이 앞에 놓여져 있는 영광의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싹 빼줄 테니까 나에게 절만 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에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앞에 엎드리기만 해. 다 해줄게.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우리 삶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먹는 것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시험할 때도 있고,
내가 영광된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이 선택의 순간을 배워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첫 번째 시험을 이렇게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 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두 번째 시험을 이기셨어요. 세 번째 시험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세 번의 시험을 이겨나가는 세 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자, 여러분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이 있어요. 네? 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대응하신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이거 나중에 알려드린다 그랬잖아요. 이겁니다.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응대를 하니까 사단이요, 말씀을 들고 와서 말씀으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말씀으로 시험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에 보면 하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꽤 많아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들도 꽤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런 시험,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 고민이 생기는 것, 이 시험을 느끼는 것, 내가 알아차리는 것, 야, 내가 예수 믿고 살고 있구나, 이거 알아차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삶에서, 일터에서 고민과 갈등이 없다면, 선택의 순간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입니다. 세 가지 시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에서 쉽게 만나는 일입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돌로 떡을 만들려고 그래요. 생명이 없는 것으로 생명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 없는 것으로 생명을 이어가도록 떡을 만들려고 그래요. 가짜입니다. 믿음의 언어로,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없는 영광을 얻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는 길에는요, 지름길이 없어요. 가야 할 길을 반드시 가야 합니다. 이 모든 삶의 요구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삶의 어려움들,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는 길을 찾으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할 것인가,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시험을 당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나 오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일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보이신 길을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끝이,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까?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아멘이십니까?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내 말씀이, 내 삶이 말씀을 따라가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정이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단번의 기회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삶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시험이 느껴지시고 내 삶의 어려움이 느껴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잊고 살고 있는 거, 내가 지나치고 있는 거,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구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가나안에 들여놓고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열심히 그를 이끄신 것처럼 오늘 내 인생을, 내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으로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같이 하실 분이 아닌데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시며 말씀으로 이겨내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시험이 아니라 평생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길을 걷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에게 좀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과 함께 있는 순간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적입니다. 봉사를 하고 섬기고 나누고 선교하고 교회가 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그 일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시험이 어려우시죠? 삶의 시험만 어려운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내 맘 같지 않은 순간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 모두가 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데,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함께 어우러져 있는 우리들 안에서 마음의 상처가 될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사순절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씩 주님께서 걸으셨던 고난의 길을 따라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버티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큰 기둥 두 개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예요. 이 시간 삶의 고난을 만나고 계신 분들이 혹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고국이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지키지 않고 내 신음을 듣지 않고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원망 어린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내 욕망이 삶을 지배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는데, 하나님,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한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낙심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야, 어떤 사람은 저렇게 재밌게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즐겁게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왜 그러지?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 미리 주님을 통해 그 길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도 그 길을 가는 것조차 힘겨울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벼랑 끝에 서 있을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누군가 내 침대의 줄을 애써 붙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내 삶이 힘겨울 때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땐 가만히 계셔도 괜찮아요.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때를 여러분 누리세요. 괜찮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내디디시며 우리를 위해 미리 시험당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내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느끼며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라는 거예요. 힘드시면 가만히 계셔도 괜찮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름길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피하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전공법으로 그 길을 통과하셨습니다. 이번 사순절의 첫 주간 여러분 삶에 떡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 너희들의 신앙을 증명해봐, 너의 위치를 증명해봐 라는 압박이 올 때, 지름길의 유혹이 올 때 우리 입술로 먼저 이렇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되었으되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거야. 우리가 말씀의 줄을 놓지 않을 때 성령께서 광야를 지나 부활의 아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홀로 걷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기쁨으로 싸워가자. 우리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가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며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가시는 길을 따라갑시다. 그렇게 주님의 위로가, 주님도 우리와 같이 그 길을 가셨으니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가봅시다. 다른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거 말고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시간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조용히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위로와 격려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봅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우리 조용히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딸과 사랑하는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주여,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네. 내게 주밖에 없네. 마음을 살피시며 우리보다 먼저 광야의 길을 걸으신 하나님, 낯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때로는 이민자와 같은 고단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아도 정작 주님의 음성에 귀가 어두웠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지름길에 눈이 멀어 십자가의 전공법을 잊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겨놓고 싸우는 승리자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광야의 시험 속에서도 단호하게 기록하여스대를 외쳤던 주님의 그 음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의 유혹이 올 때, 나를 증명하고 싶은 욕망이 솟구칠 때, 십자가 없는 영광이 달콤하게 다가올 때,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라 당당히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 벼랑 끝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침대의 줄을 붙들 힘조차 없어서 낙심한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그저 주님 곁에 찰싹 달라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애써 무엇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여정을 시작하며 우리의 삶을 말씀과 기도라는 두 기둥 위에 다시 세웁니다. 나를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우리 호원중앙의 식구들과 함께 웃으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